잡히전 친구들은 이제 방학에서 마음에 여유가 있을 줄로 봅니다. 기쁘죠, 아이들? 네, 마음이 평안하게 또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늘 무엇인가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행동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대왕 여호야김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의 예언자 중에는 예레미야와 우리야와 같은 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야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항해서 외세에 저항하여 왕정을 폭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귀족들의 민중에 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예언에 대한 보고를 들은 여호야김 왕은 그를 즉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잡혀서 왕궁에서 칼로 배를 갈라 죽는 이 장면을 하박국이 옆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같은 유대 왕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며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아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유대를 침략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는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부제가 오늘 기다림입니다. 왜 기다림의 시간을 두시는 걸까요? 그 기간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요? 첫 번째,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리 1장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의 동료인 우리야가 참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왕이 제멋대로 행동하자 백성들이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도 해이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막대어 먹은 사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정의의 하나님인가, 공의의 여호와이신지 한번 그 대답을 보고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기도는 바로 내가 올린 그 기도가 교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기도합니다. 기다림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평상시에 있던 건물이나 산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안개가 걷혀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손흥민 선수를 직접 지도한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손흥민이 양발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 훈련만 반복하고 다른 아이들과 시합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시합을 뛰는 것을 마냥 부러워했지 않았을까요? 어린 손흥민 선수가 슈팅보다 기본기를 다지게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했을까요? 절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차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안개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므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너무나 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고, 내 생각이 너무 무지하고 불안했다는 시간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옛 자아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옳다고 붙들었던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바로 내 방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덜쳐내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있는 원죄인 아담의 죄의 본능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경험 그리고 내 느낌을 의지합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로 나타나지 않던 모습과 행동들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과 성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엇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부딪힐 때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기다림의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바로 왕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렵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생활하면서 아마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저도 군입대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름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하니까, 불안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선지자가 할 제사를 왕인 본인이 직접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사울의 왕조는 바로 자기 세대에서 끝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을 거두지 않으렴.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이 되어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기다림의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고 관련된 인맥으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사울도 그 순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 나를 믿고 있니?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어려움과 문제의 기다림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상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리치니라.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내 뜻만큼만 일어나고 또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순종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급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을 넘고자 하는 내 마지막 자아의 욕망들을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부인하게 될 때 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숨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존재,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야. 바로 나와 교제하는 친밀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마지막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동일하게 저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또 아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또 엄마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바로 하나, 바로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눈 뜨면 늘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늘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홀로 계시지만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장인어른이 계셨을 때보다 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전도의 자리에 계시고 은혜의 자리에 항상 최우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또 지금 여전히 70을 넘으셨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최선봉에 계셔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임받는 성경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닮고 싶다고 할 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한계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 바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아마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인터넷 작업을 하면서도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자비전 학생들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며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도 더 거룩을 지키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기다림 속에서 나와 교제하는 자리, 내 생각을 듣는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싹트기를 기다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과 확신이 생겨남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림 속에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했지만 우리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막 마냥 기쁘게만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앞에 일어났던 서론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오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